오늘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 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헤매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좀 깜빡깜빡하는 게 생기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못해갖고 그거 찾느라 늘 난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과잉기억증후군. 이건 뭐냐면 기억을 얼만큼 한다? 과도하게 넘어가서 병이 생기는 병이 것입니다. 2006년 미국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기억력이 극단적으로 뛰어난 AJ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특정 날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날씨, 들었던 뉴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녀의 슬픔, 고통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바로 일어난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녀의 병명이 뭐냐? 과잉 기억 증후군. 그러니 그녀의 기억력이 좋은 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저주같이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뭐다? 축복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잊어버릴 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잊는 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또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저주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것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런 과잉망각 증후군 제가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과잉망각 증후군, 즉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그러한 과잉망각 증후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사를 돌아보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 증후군의 문제의 증상들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증상이라면 내가 과잉 망각 증후군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증거들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러한 과잉 망각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시면 과잉 망각 증후군의 증상을 시편 저자는 고발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이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40절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광야에서 그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반항을 했다,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41절을 보시면 또한 광야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뭐 했나? 시험했다. 무엇을 시험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의심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민족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보면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때마다,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다? 마음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식이 반항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하듯이, 그리고 부모를 의심하고 그럴 때 노엽게 만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떠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기억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미뤄두거나 그리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노여워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내게 기대하시는 순종,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것을 지나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촉구를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과잉망각 증후군의 증상을 40절과 41절에 지적하면서 그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4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가? 이제 시편 저자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들의 400년 동안에 억압받았던 애굽 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때까지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나열합니다. 먼저 보면 억압받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어요? 권능의 손으로, 여기 보면 나일강을 피로, 쇠파리 떼와 개구리 재앙, 황충과 메뚜기 재앙, 우박과 번갯불 재앙, 전염병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의 손길을 베푸시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망과 죄와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잊고 사는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또한 상실하게 돼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가늠의 죄를 범하고 한동안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짓눌렀어요. 회개하도록 계속 짓눌렀어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실토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길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의 모든 길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52절과 5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그들 양떼를 인도하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같이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에서 빛이, 햇빛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때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게 해주셨어요. 밤에는 길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가야 할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기갈하여 피곤할 때는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계속 캠핑 생활을 하며 여행해야 할 때에 음식을 제대로 뭘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수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로 먹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만 보니까 실증 난다고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오늘날과 같이 패스트푸드 서비스인 맥도날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고기를 구워서 먹고 삶아 먹고 숯불구이에서 먹고 뭐 하여튼 이러한 고기도까지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수확하고 그걸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누구 하셨는가? 누구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여러 표현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조그맣게 쪽지에 적어서 그리고 이 옷에 매달게 하는 그런 것도 시키셨어요. 매달게 하는 거. 옷에. 그리고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누가 그래요? 사무엘,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나다나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종종 우리 한국 부모님, 크리스천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살라고, 평생 살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은혜, 은총이.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딸 이름들, 딸 이름이 그래요. 은총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3대 절기가 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뭘 지키게 했어요? 예? 유월절.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 광야의 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라고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해요? 초막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매일 해결해 주시고 1년 12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키게 하신 거. 77절. 이게 뭐예요?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 같은 그러한 길에서도 너희를 보호하고 또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나를 기억하라 라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그것도 뭐예요? 이 몸, 떡과 그리고 잔을 통해서 내 피와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것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비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주일마다 대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공동체의 습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왜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각 장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 목자같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내게 지금 내가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 하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종종 내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갈 길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당신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사야서 26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제 사모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간구로 하루를 열고 닫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도우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